네. 여러분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명절을 잘 보냈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굉장히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지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는 코로나라서 이제 얼마나 잘 모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잘 못 모이는 집도 있고 또 모이는 집도 있는데, 예전에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명절이 되면은 아무리 멀더라도 그 친인척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오순도순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중에서 안 믿는 친지나 가족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보통 안 믿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당장 거절하기는 그러니까 보통 이 하나의 멘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또 반대로 어떤 학생이 그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 듣고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학생이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사형수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갸우뚱하면서, 아니 그러면 정말 이 사형수가, 이 죄인이 정말로 그 전까지 지은 극악무도한 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두 명의 행악자, 다른 본문에서는 강도라고도 이제 이야기되는 이 두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똑같이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들도 골고다까지, 해골이라 불리는 그곳까지 같이 이제 십자가를 끌고 가게 되고, 예수님은 정중앙에, 그리고 이 강도는 좌우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진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놓고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강팍해져서인지 그것을 보고 어떤 울림이 되거나 어떤 회개를 하거나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너가 남을 구원한다 했으니 한번 너 자신도 구원해보라고 이렇게 조롱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신포도주를 주면서 유대인이 왕이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분위기를 이제 타고서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 십자가 못 박힌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에게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그 옆에 있던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어, 너가 하나님의 그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하게 이렇게 보응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 또 그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해달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놀랍게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또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강도, 이 낙원의 강도, 이 굉장히 억세게 운이 좋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될 그 죄인인데, 자신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야 될 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정말 이렇게 낙원에 간다고 하였으니, 우리도 이렇게 정말 죽기 직전까지 실컷 죄를 짓다가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만하고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합당하게 말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강도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의 믿음은 엄청난 깊이의 믿음이며, 이 강도의 고백은 엄청난 사실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가 자신의 그런 신앙을 고백할 때 이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대의 지도자와 많은 사람들이 사리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오히려 바라바를 오히려 바라바를 이제 벌하고 예수님을 내주려 할 때 오히려 그들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무리 중에 분명히 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은혜의 현장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환자와 병자를 수없이 고치며 땀 흘리시는 그분의 모습을 그들이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반대로 이 강도는 이러한 사건을 아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한때 이들뿐만이겠습니까? 한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받은 이 12제자들,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 빼고는 모두 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아끼시는 그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정말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거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강도와 똑같이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숨을 벌컥거리면서 인성으로는 그분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 똑같이 이 강도와 똑같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채찍에 맞아 매달려 정말 죽음에 한뼘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을 향해서 오늘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 고백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체험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뛰어넘는,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아닌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엎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그 깊이가 깊다고 할지라도 이 사형수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을 텐데 그 사건 한 번으로 그동안의 죄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가 되고 낙원에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강도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말씀 구절 한 구절 띄워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 반대로 한 강도의 고백처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우리는 마땅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열심히 짓고 산 결과는 결국 영원한 형벌인 죽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그 자리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우리가 무지하게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친히 한자 한자 다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아직 우리가 죄인이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안 좋은 관계에 있을 때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은혜의 깊이가 강도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살면서 추악하게 지은, 정말 십자가에 처할 정도로 강력하게 많은 수많은 죄를 지은 그 죄의 깊이보다, 그리고 또 전 인류가 지은 죄의 깊이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훨씬 더 깊고 높고 넓은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 같을지라도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히려 그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너무나도 넓어서 또 그것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그 모든 죄를 희게 할 정도로 또 감쌀 정도로 그냥 사랑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보혈은 능력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성으로 강도와 같이 힘없이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또 눈물을 흘리고 숨을 거치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으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의 그런 소중한 일들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평소에 읽으면 구원받는 강도에게 집중하느라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부분을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두 강도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한쪽이 더 착하거나 한쪽이 더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둘 다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형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 형이 내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형이었고, 그리고 또 정말
극심한 죄를 지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욕하며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구절을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실은 둘 다 어떻습니까? 둘 다 처음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가 무도한 사람이며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정황 속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임종시에 어떤 이는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또 어떤 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알지 못하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나의 마지막 그 삶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한 강도같이 마지막 순간에 숨을 막 헐떡이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도 부끄럽지만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의 소중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경건과 그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제 작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피아노를 좀 치다 보니까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1, 2부, 주일 5부까지 이렇게 혼자서 반주를 대타 없이 계속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칠 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그만 나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직장 때문에 이제 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섬기던 교회를 몇 년 동안 못 나가게 되는데 그 몇 년 동안 못 나가면서 자기가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리가 지금 보니까 나한테 굉장히 은혜의 자리였고 내게 정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니고 항상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 곁에 서서 그 예수님을 운 좋게 만나고 운 좋게 큰 믿음을 가져서 운 좋게 낙원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강도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가 단순히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정황을 보고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정황을 보고도 한 명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조롱하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께서 사실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무지한 그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구주이시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 다가설 수가 없으며 그분을 아무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의지를 갖고 열심을 갖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뭔가 존재가 있는 것,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아서 믿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 죽으면 오늘 주님과, 내일이 아니라 언제요? 오늘 주님과 함께 있으며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도 이미 낙원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게 됩니다. 연로하신 그리스도인의 종에게, 또 겸비해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에게, 먼저 세상을 떠난 신자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그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신자는 죽으면 3일, 7일 뒤에 어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죽으면 그 즉시 그 낙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서 눈을 뜨면은 예수님이 나의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죽고서 눈을 뜨면 예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럼 눈을 안 뜨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죽으면 그 즉시 정말 낙원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는 그 날에 다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소망과 위로와 위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의 죄가 클지라도 그가 죽고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가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그 깊이가 사실은 큰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은 그 강도가 여태까지 지은 죄들과 전 인류가 지은 죄를 모두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도가 큰 믿음을 갖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의 눈을 밝히고 그 만나고 있는 분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